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저녁 9시 집중 기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3주 정도 한 것 같아요. 사실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좀 좋아진 거죠. 예.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한 2, 3주 정도 못했기 때문에 저녁 9시 집중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같이 기도하자고 이 시간들 마련했는데요. 이번 주간은 이제 새벽 기도회도 또 오픈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9시 저녁 집중 기도의 시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녁 9시 집중 기도회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우리 가족들이 기도하고 또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도모하는 그런 시간들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이 시간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면서 각자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 제목 한 가지씩 붙잡고 특별하게 한번 기도해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들 함께 같이 9시마다 예배하면서요, 기도 제목 하나 붙들고 같이 기도했는데,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이다, 어떻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도 이렇게 기도 제목이 이번 3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루어졌어요. 너무너무 또 감사한 그런 일들이 제 개인적으로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시면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저는 이번 3주간 동안 저녁 9시 집중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참 많이 또 은혜를 같이 누렸던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예배 드리면서 참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여러분 가정도 이렇게 동일한 그 은혜가 분명히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9시 집중 기도회가 이제 끝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또 다 아시니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셔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 정말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으시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 9시 집중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신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성령 안에서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너무나 필요한 그런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앞에 맡기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신앙으로 세워지는, 예배로 세워지는, 기도로 세워지는, 찬송으로 세워지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 성도들이 매일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족들이 손을 맞잡고 기도할 때에 이 어려움 기도의 힘으로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 들을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어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이 말씀 심겨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을 보게 되는데요.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희들은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을 방금 읽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야곱이 죽은 이야기,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한 번 더 화해하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부터 보시면요. 요셉이 이제 나이가 많아 하나님 품으로 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창세기 50장 이 마지막 부분은요. 야곱의 어떤 인생의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라거나 아니면 요셉 인생의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아니죠.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요,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성경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주제,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인생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 개인의 인생이 결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 섭리 아래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으로 지금 다듬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야곱이 죽게 되자 야곱의 아들들은요,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셉이 그동안 아버지를 봐서 자기들을 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벌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방패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해 줄 사람은 없다, 아버지가 없다. 그래서 요셉은 아마 우리를 죽일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요셉에게 그 말을 전해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고 당신들을 이곳에 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파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고 나를 통하여 당신들을 살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 주변 나라 사람들을 그리고 이 나라를 살리도록 우리를 보내주셨다. 이 모든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래 있으며 특별히 한 인생의 구원, 그 한 가정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정말 우리가 간절히 붙잡아야 될 그리고 확신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곳까지 데려가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힘듦이 있고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형들은요, 아버지가 죽게 되자 요셉이 이제는 자기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일 거라고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은 이미 한 차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음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요셉은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했음을 이미 말했습니다. 근데 그 형들은요, 요셉이 이미 그렇게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를 믿지 못한 거예요. 그 용서를 믿지 못하니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늘 불안해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왔고 지금 이 순간, 아버지가 없는 이 순간에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조금만 뭔가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은혜가 되고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데, 근데 어떨 때는요, 조금만 내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거야. 나는 구원을 못 받을 거야. 나는 천국 못 갈 거야.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요셉의 형제들을 용서하신 분은 요셉도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그 형제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요셉은 신학적으로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그렇게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용서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보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 요셉의 형제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의 형제들을 통하여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에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그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셉의 형제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요,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하셨고, 완벽하게 용서함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우리들을 저 세상으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도록 만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 이 형제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을 애굽으로 오게 하신 그 이유,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신 그 이유, 기근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환난과 그 근심을 통해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불러주신 그 이유, 그리고 국무총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요셉을 통하여 이 형제들을 살려주신 그 이유, 그리고 고센 땅에 살도록 만들어주신 그 이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원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음을 땅끝까지 흘려보내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이 형제들이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을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9시 저녁 집중 기도의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창세기 50장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귀하게 사용받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가정이, 우리 신구한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을 살리고 애굽 주변의 국가들을 살리는 그런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과 우리 신구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좀 축복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을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 기억하면서 또 축복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신자들을 좀 축복하면서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손을 펴서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같이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가슴에 손을 올리고 나를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를 써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써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의 한마당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그 요셉을 애굽으로 불러주셨습니까? 왜 요셉을 특별히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주변을 살리라고요. 그들을 통하여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살리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신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가 주변을 살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이때에 복음을 가지고 정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내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 신광교회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그 어떤 것보다 코로나19 종식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9시 저녁 집중 기도회 시작했던 그 이유도 코로나19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코로나19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일상의 삶 행복시켜 주시옵시고 경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 저녁 9시 집중 기도의 시간에 우리 온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한마당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 되시도록